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요, 그 맨 위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느냐?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그렇게 작은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12절까지 12절이나 말에 실수가 없도록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신 지 몇 년 됐지만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살아생전에 아마 2011년이었을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예배, 성도들 모인 그 강대상에서 예배 시간에 본인과 관련돼 아니면 가족들, 교회 안팎의 문제들을 놓고 제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조용기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성도들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사죄를 한 일이 있어요. 그게 정말 떠들썩하게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요, 전 가슴도 아팠지만 한편으로 놀랐던 게, 야, 조용기 목사님이란 분은 목회만 잘하고 설교만 정말 잘하신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성도들이나 저희 가족들한테도 제가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요, 미안하다 사죄 안 하고 얼렁뚱땅 넘어간 적이 사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이 말씀이요, 어찌 보면 저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에 실수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사는 데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찬송과 저주, 이렇게 주제가 나오죠. 찬송과 저주. 우리말 성경에 찬송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본문을 보면 찬송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유로기아라는 말입니다. 이 유로기아라는 말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 뜻이 축복입니다. 블레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성도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주의 백성과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언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도의 입은요, 축복의 도구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축복과 복음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선지자고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입으로 축복과 복음이 아니라 저주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근처에 오자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선지자를 찾았는데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서 돈을 많이 주고 선지자를 매수해서 데려왔습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다오.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셨고 오히려 그 입에서 축복의 말이 튀어나오게 하셨어요.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와서 선지자를 닥달하는 거예요. 왜? 이미 많은 것을 줬고 데려와서 저주하라고 시켰는데 엉뚱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원수들을 축복하니까 화를 내는 거죠. 역정을 내는 발락에게 선지자 발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민수기 23장의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을 저주의 도구로 쓰실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저주를 남발하려고 했고 쓴물을 토해내는 것처럼 살려고 할 때 나중에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맞아서 우상 숭배하는 무당같이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세상과 사람을 저주할 도구로 쓰실 계획이 없으신데 내가 내 입에서 저주를 남발하고 여기서 화를 남발하고 여기서 거짓을 남발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도 발람 선지자의 삶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살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입으로 찬양도 하고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은 얼토당토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커피숍에 가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말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말에 실수가 없도록 살아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의 실수는 다툼의 씨앗이 되고 다툼 가운데 우리가 화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화를 내면 몸에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먼저 얼굴이 벌게지죠. 왜냐하면 화가 나면 혈압이 상승하니까 얼굴이 빨개져요. 네, 혈압이 상승한다. 그러면 우리 몸은 그 순간에 이거 뭔가 문제가 생겼다. 비상 상황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혈압이 뛰어오르면 몸에서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위가 영향을 받습니다. 비상사태인데 느긋하게 소화를 시키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혈압이 팍 치솟아 오르면 위벽에서요, 비상상태라고 생각하니까 위액을 분비하는 것을 딱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 먹다가 싸우고 승질내면 소화가 안 되고 탁 얹히고 체하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면 우리 위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멈추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화를 내는 동안에 내 영혼도 멈춰버려요. 화를 내면 기도가 멈추고 감사도 멈추고 찬양도 멈추고 축복하는 삶도 딱 멈춰버립니다. 성도가 화를 내서 내 영혼이 딱 멈춰버린다. 그러면 그 기회를 마귀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의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가 성도를 공격할 때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파고 들어갈 틈으로 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의 입술의 실수에서 말 다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소망하며 살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입술을 끝까지 지키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입술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입이 축복과 복음을 선포하는 나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의 도구로 쓰실 생각이 아예 없으십니다. 축복과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증인과 나팔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